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다 나라에 좀 어려움이 처한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을 해가지고 지금 그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스리고 있는 이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이제 왕인데, 이제 아하스가 이 소문을 듣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 떨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징조가 뭐냐면 새 아이가 나옵니다. 새 아이가, 둘은 이사야의 아들이고 이제 하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스알야숲,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이제 이 전에 스알야숲과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처녀에게서 낳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서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라 이 말이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증인을 세워라. 증인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야와 스가랴라고 하는 증인을 세워서 이 네가 서판에다가 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거를 분명하게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신속히 또 약탈 또 재빨리 노획, 똑같은 말이 두 번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약탈을 하고 노획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나라를 통해서 지금 굉장한 어떤 침략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을 딱 세운 다음에 그 이사야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 기간이 뭐예요? 이 서판을 쓰고 아이가 낳으려면 한 10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네가 10개월 전에 증인 앞에서 썼던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엘 살랄 하스바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메섹 제물, 다메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의 수도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지금 치려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조금 있으면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근데 그 망하게 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 이하에 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이 두 나라를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 실로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그 기혼이라고 하는 샘,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솟아 나와 가지고 그것이 쫙 실로암 물까지 흘러요. 실로암 물이 흐르면 그 실로암 거기에서 물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의 일종의 이제 생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실로암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흐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유다 나라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기울인 거예요. 더 새로운 것 없나? 더 신선한 것 없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잔잔하게 너희들에게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그 실로와 물을 너희들이 버리고 자꾸 새로운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니 그래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부어줄게.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보낼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아주 엄청난 물을 내가 보내줄게. 그 말이잖아요. 홍수를 한번 보내줄게. 그런 말이에요. 그토록 너희들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 졸졸졸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새로운 뭐 대단한 거를 갈망하고 허탄한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진짜 물 한번 제대로 보내줄게. 홍수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오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그러니까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이걸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아수르예요. 아수르 왕.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이 두 나라를 내가 다 싹쓸이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 그것들을 이 큰 하수 아수르를 통해서 다 쳐버리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에 그 하수가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그 이 두 나라만 친 게 아니라 그 여파가 너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모든 언덕에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것이 흘러서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유다에게까지 들어온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제 때가 임박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다메섹, 심지어 애국까지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유다까지 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 지역이 싹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점령을 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사람의 목까지 찼어요. 이제 여기 목 넘어가면 이제 숨 못 쉬어 죽잖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유다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다스리는 이제 왕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마지막 점령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18만의 대군이 그 하루 아침에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목까지 이제 차서 너희가 이제 거의 죽을 그 즈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마지막에 그 심판의 마지막 직면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하니까 그들을 멸망시킬 그 물이 너희들에게까지 임해가지고 너희들도 죽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징조로 주셨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펴는 날개로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에게 천천히 흘려주시는 그 실로암 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어떤 일이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이 홍수로 넘쳤을 때는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소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점령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 지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징계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물줄기인데도 그 임마누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목에까지 찬 상황에서 다시 구원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은 일이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한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쨌든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우리가 서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